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는 정말 중국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이러스의 세력이 약해지기는커녕 무서울 정도로 빨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감소세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현재는 제가 어제 기준으로 찾아본 결과 현재는 이제 확진자가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혹시나 집단 감염이 한번 또 크게 터지면 난리 나니까 또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지구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팬데믹 현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다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곳에 모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지침은 지난주보다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여러분은 좀 더 많이 모이셨네요. 그래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자제를 넘어섰어요. 이 문자의 수위가 강해지고 있어요. 뭐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뭐 국무총리의 그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서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모일 거면 준수사항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4가지죠. 들으면서 다들 발열 체크하셨습니까? 네,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나가서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참석자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셨습니까? 네, 안 하셨으면 꼭 하고 오시고요.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다 하고 계시죠? 네. 또 옆사람과 2m 떨어져야 되는데 2m를 조금 아시죠? 네. 아, 네, 예. 아, 네. 예. 저는 좌우만 얘기했는데 앞뒤로도 2m면 이거 답이 없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알아서들 잘 하시고 혹시나 뭐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뭐 시설 폐쇄를 하겠다.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라는 말을 했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정부의 대처가 좀 편향적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기독교인이고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준수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존중해 줘야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느낌이 이런 거예요. 한 명만 걸려라. 교회에서 한 명만 나와봐라. 사회적으로 아예 그냥 매장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저만의 착각일까요? 과대망상일까요? 네. 점점 이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지침이 노골적으로 거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다 이런 음모론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교회에서 이런 감염된 사례가 지극히 적음에도 여러분 팩트 체크 해보면 이게 무확진자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 어떤 교회 이름을 떴는데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무증상이더라.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물론 지난주에 터진 그 은혜강 교회 말고요. 네. 어쨌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지극히 적은데 그 사례에 비해서 언론과 정부에서 이 저격하는 거는 좀 혹독한 것 같아요. 대우하는 수준이.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는 웬만한 사업체보다 돈 벌기 위한 그런 사업체보다 더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역에 더 신경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뇌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들 스스로가 욕 안 먹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제가 또 점점 날도 풀리고 해서 이제 밖에 잠깐 나가봤는데 따뜻해지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래도 사람이 별로 없겠지 했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 올림픽 대로를 좀 달렸거든요.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가는데 그 하남 남양주 이쪽 빠지는 양평 이쪽으로 빠지는 차들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서 정말로.
근데 뭐 차만 많았냐? 아니에요. 그 한강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외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심한 게 아닌가. 야외라고 해도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되나?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그 줄지어서 가잖아요. 아시죠? 줄지어서 가는 그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네. 야외라서 다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리에도 마스크만 썼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고, 뭐 카페나 식당들 들어가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 특별히 먹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뭐 특별히 카페는 오래 머물잖아요.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얘기하지 누가 거기서 마스크 쓰겠습니까? 거기는 더 밀집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 당연한 거죠. 마스크를 벗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호흡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좀 그런 약간의 의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본 이 장면만 그런 거야? 그럼 다른 거는 안 그런데 다 지키고 있는데 하필 내가 그 장면을 그 순간 그 시간대 그 장소에서 봐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닌 것 같아요. 예.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언론과 대중이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좀 많이 제한적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 체크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런 말 팩트 체크 해봐야 된다 하는데 진짜 이거 팩트 체크 똑바로 해봐야 됩니다. 네. 불합리함을 어느 정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그 지침을 따라서 준수사항을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이 환경 자체에 감사함을 또 느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이라 말하면 이제 한 달 전인데요. 마귀의 짓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던 역대상 21장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설교를 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죠. 지난번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마귀의 짓 한 달 전이라서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 설교를 제가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마귀의 짓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이유가 뭐였죠? 네,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침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다 지운 것 같습니다. 자, 뭐죠? 마귀의 짓. 네. 누가 마귀의 짓이다라고 얘기했죠? 진짜 몰라요? 네, 그 있잖아요. 신천지 교주께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고 자기들 탓이 아니라 누구 탓? 마귀의 짓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말하니까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19 전파에 그 바이러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자기들의 업적을 가리켜서 마귀의 탓이다, 마귀의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의 원인은 마귀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역대상 21장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역대상 21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했다. 다윗을 충동질하게 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했다라고 했었죠. 그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죠? 첫째 사탄은 뭐죠? 네, 진짜 사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사탄. 천사 말고 사탄, 악마 사탄 그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이 다윗이 멀쩡하게 잘 있는데 다윗 마음속에 샥 들어가서 꼬시는 거죠. 인구 조사해.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탄은 뭐였죠? 이 사탄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다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대적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죠. 대적자.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선전포고를 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대적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아서 나도 해볼 만한데 이제 이것들이 까불어 이러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 하여튼 다 앞에 이야기 넘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어땠다는 거 이게? 이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볼 때 어땠다는 거예요? 네. 악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빴다.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물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 인구조사 실시한 다윗의 본심이 어땠는데요? 다윗의 본 마음이 어땠는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 거다가 아니라 이 나라는
내 거다 한 거죠.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싶으면 일으키고 안 그러면 안 그럴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했던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나라라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다른 나라, 그냥 평범한 나라면 그게 틀린 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전쟁도. 근데 그게 다른 나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말년에 지금 정줄 놓고, 지금 이게 다윗 말년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다윗 말년에 정줄 놓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벌받게 된 거예요. 어떤 벌이었습니까? 벌. 잔인하게도 하나님이 고르게 했죠. 벌을 고르게 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뭘 골랐습니까, 다윗이? 다윗이 어떤 벌을 골랐죠? 전염병을 골랐죠. 전염병. 3일간의 전염병. 짧고 굵게 한번 가보겠다. 한번 빡세게 맞고 끝내보자. 짧게. 이렇게 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러면서 설마 했겠죠. 그래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3일도 안 되는 기간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14절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대요. 고대 사회에서 7만 명, 지금도 7만 명 엄청난 숫자인데, 그 인구 숫자가 적을 때 7만 명, 그것도 남자만.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던 시점에서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복습했습니다. 서머리 했어요. 이미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확진자는 8,000명 정도 된다고 했죠. 아까. 근데 코로나 보드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전체적인 집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날짜로 또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일까요? 다 합쳐 보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10,000명은 넘었어요. 12,000명이에요. 어제 밤 기준으로.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12,000명도 전 세계 인구를 딱 따진 거긴 하지만 그 병 하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성경을 보니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퍼졌으니까 그 전파 속도와 치사율이 엄청난 거죠. 오죽했으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죽했으면 15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진짜 이미지상으로 우리는 봐야죠.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습니까? 정말 무서운 장면이죠. 천사는 우리는 천사를 보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바로 그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전염병을 완전 파괴시키려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를 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셨대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멸망을 명령하셨으면 진짜 천사 보고 다 쓸어버려, 다 죽여버려 하셨으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나셔서 다윗을 향해 열받으셔서 앉아 계시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열받아 하면서 이렇게 다 쓸어버려 하고 화를 시키려고 밖에 좀 나간 거야. 공기 마시러. 이렇게 나갔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곧. 못 참으시고 천사 보고 지금 시키고 있는 그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그 태도가 단호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어떤 벌을 주고 징계하고 심지어 일정 부분 파괴하고 있지만, 전염병을 가지고 파괴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인간인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결국 1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 모든 걸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없고 빈틈도 없다는 말이겠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분이겠죠. 어떻게 이분이 실수라는 말과 어울리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뉘우치셨다. 뉘우치셨다. 그럼 넌센스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후회는 누가 하면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메뉴를 고를 때, 되게 밥 먹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저랑 신방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먼저. 왜냐하면 잘 못 골라요. 사실 잘 못 고르는데, 물론 때로는 제가 고를 때도 있죠. 지난주에 제가 골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어쨌든 메뉴를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선택 장애가 좀 있어요, 메뉴를 고를 때.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 물론 잘 먹었다 할 때도 있지만 후회를 자주 해요. 아, 저거 먹을 걸 이러면서. 먹는 거 하나 고른 것도 후회를 많이 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후회는 하는 일이 많죠. 이거 선택할 걸, 뭐 저거 선택할 걸, 이런 거 선택의 기에 있어서. 그래도 제 인생에 단 후회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저의 아내와 결혼한 일입니다. 네. 너무 뭐죠? 이거 그건가요? 멘션인가요? 아니면 진짜예요. 아내와 같은 여자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자주. 종종이나 적어놨는데 자주 해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우리 아내니까 용납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기 목숨 걸고 모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아무튼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선택이 앞서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끝에 선택을 하고 나서도 후회를 한단 말이죠. 인간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빈틈이 많음. 그러니까 후회라는 말 자체가 인간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신의 성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 이게 뭔데요 도대체? 왜 그럼 성경은 지금 거짓말인가? 네. 하나님 참신이 아니거나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빈틈이 있으신 그런 분일까요? 아니죠. 근데 이걸 좀 신학적인 말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 동형론이다라고 해요. 신인 동형론. 이걸 단어를 그대로 풀면 신과 인간을 똑같은 그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과 인간이 똑같아?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 마음을 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무한한 신의 뜻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어느 만큼 하나님이 허락한 수준에서, 신이 허락한 수준에서.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해하면, 다 이해하면 그게 곧 내가 신이지 뭐. 내가 신하면 되지. 왜 그래요? 예. 신의 뜻과 의지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신은 신인 거고 나는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진짜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정말 진노에서 다 죽일 것처럼 달려드셨지만 정작 그러지 못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너희를 멸하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 가운데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릴 때 안 맞아 보신 분, 안 맞고 크신 분 있어요? 네, 귀하게 몇 명 있나 봐요. 네, 귀하게 잘하셨어요. 저는 좀 많이 맞았는데, 많이 맞게 생겼죠. 많이 맞고 컸는데, 너
우리 부모님 그런 말까지 안 했던 것 같아. 아무튼 때릴 때 이렇게 너 죽을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죽고 싶냐고. 우리 부모님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든 때릴 때 그렇게 때리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진짜 죽도록 맞아볼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죽일 듯이 때릴 것처럼 하지만 막상 죽이지는 않잖아요. 죽이면 진짜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안 끝나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또 과정이 남아있어요. 천사가 그냥 그만해라 했으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 어디죠? 그때 여호와 천사가 어디 있었다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옆에 서 있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천사는 지금 곧게 뜨지 않고 그곳에 있었어요. 일단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때 여러분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열린 거죠. 그전엔 그럼 눈 안 뜨고 다녔습니까? 이제 눈을 뜨고 다니긴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참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자신의 예상과 달랐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대우하실 줄 몰랐다는 말이죠. 이러다가는 근데 진짜 다 죽을지도 모르겠어.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딱 전염병이 전파된 수준이 뭐 그런 추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그 순간 다윗에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물론 아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뭐고 알 길이 없어요. 그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천사에게 그만해라 이런 거 몰라요. 알 수 없었지. 그냥 워낙 순식간에 퍼진 전염병 때문에 이스라엘 재난관리본부조차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다윗에게 지금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었던 게 보인 거죠. 지금 하늘과 땅 사이 딱 중간에서 서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즈가 어떻습니까? 지금 천사의 포즈가 칼을 들고 지금 내려 찍기 직전인 거예요. 이 전염병의 이미지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보여진 거예요. 전염병이 칼. 이젠 정말 진짜 급박한 상황인 거죠. 다윗에게. 이러다 진짜 다 망하게 생겼던 거죠. 다윗은 단순히 전염병만 퍼지고 있던 그런 상황보다 더 시각적으로 확실한 경험을 한 거예요. 눈으로. 이것을 보았던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6절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중반 이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굵은 배를 입고. 이건 여러분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최대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최대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싶으면 여지없이 엎드려요. 바로 회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어떤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년이라고. 나이가 많을 때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리잖아요. 대부분 여기 모이신 대부분이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여러분 나이대야 20대 젊을 때야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 찾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극혐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생각, 관점, 틀에 박힌 생각, 편견. 왜 저거밖에 생각 못하지? 이런 거. 저도 인생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도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변화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전에는 변화가 되어도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뭐 별로 괜찮았는데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면 뭔가 막 두렵고 그러기 싫더라고. 어색하고 변화가 느려지고 있던 게 좋고. 옛날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더라고. 일단 방어막을 치고 보더라고. 내가 오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적어도 나이를 먹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았어요. 젊었을 때. 한창 혈기왕성할 때나 지금 이렇게 나이 지긋이 먹고 꼰대 짓해도 무방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때만큼은 자존심이고 뭐고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 옆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장로들, 자기 그 부하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엎드린 거예요. 자존심 같은 거 없었어요. 왕의 자존심, 체면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 그러면서 17절에 회개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17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다? 나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 원문으로 보면 이거예요. 나는 범죄하였다. 그리고 나는 악을 행하고 또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어떻게 죽는다라고 하시죠? 네,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반드시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없어요.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죽고 또 죽어 이 말이 이게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악을 행하고 또 행했다.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다. 네. 강조의 표현입니다. 반복에 의한 강조법. 진짜 죽는다.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결코 이게 다윗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그 병행 본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이죠.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시려고 지금 건드시는 장면이거든요. 네, 다윗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책임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그게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주변의 강한 나라들처럼 국가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거예요. 부강한 나라. 혹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도 늘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어떤 신도 괜찮아. 강력한 군사국가.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건드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이 죄를 자기 것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고 이게 지도자다. 참 지도자는 이런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혹은 위정자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쉽게? 안 하죠. 요즘에는 워낙 철면피들이 많아서 그런 솔직한 사람을 또 원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사실 한 번 그렇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게 어렵진 않겠죠. 그들한테. 내 잘못했다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간도 쓸개도 내줄 것처럼 그렇게 공약을 내세우면서 거짓말 치는데 그게 아니라 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오를 인정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정치 경력에 흠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흠이 잡힌 거예요. 약점인 거죠. 잘못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이 여론과 그 대중들이 그를 결정적일 때 못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그랬더라. 타격이 큰 거죠. 옛날에 그랬고 이번에 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게 의혹이 꼬리를 무는 거죠.
괜히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일반 사람과 특별한 거 없이 비슷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걸 다 알고 있어도 그들의 약함과 실수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 매력이 확 깎이고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정치인이 연예인과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정도의 입지를 가진 왕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권력자인데.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든 간에 자기 자존심만 지키겠다라고 하면 뭐 지킬 수 있었을 그럴 거였을 거예요. 3일만 버티면 되니까 뭐 얼마나 죽든 상관없이. 근데 이제 자신의 정적도 적도 없어요. 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17절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저질렀다. 내가가 17절에 유난히 많이 나오죠. 4번 이상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봐도. 내 탓입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우리는 진짜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탓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한 공동체나 집단 그리고 사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발생하면 남 탓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게임만 한 판 해봐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임 있죠? 저도 게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게임 한 판 해도 뭔가 좀 팀이 잘 안 돌아간다? 바로 남 탓 시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건 좋은 건 다 자기가 좋은 영광, 이건 누가 잘했다, 잘한 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데 나쁜 건 다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바쁜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태초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구조도 사실상 남 탓이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근데 그 탓의 궁극적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부추겼어요, 저를.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부추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거기에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치명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너 탓, 너님 탓 이거예요. 그 구조에 푹 들어가 있으니, 푹 절여져 있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없고 그냥 남 탓만 하다가 살다 가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남 탓 끝에는 보이지 않는 절대자, 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신, 운명이라도 부를 수 있고,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신이, 운명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 그 앞에서 무릎 꿇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끔씩 소주 한 잔 탁 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자기 변명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 임마, 다 알아. 그럴 수밖에 없어. 너 괜찮아. 한 잔 마시고 풀자. 이 분위기를 즐기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런 구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상황 탓, 남 탓, 운명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 한 개인의 회개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분명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라면 뭐 진짜 다 죽었겠죠.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신 거예요. 단지 다윗 이 한 사람, 이스라엘 대표자 이 한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신 거예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대전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에게 떨어진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원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장소는 여러분 여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막 내가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어. 뭐 지금이야 예배 드리고 싶으면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뭔가 동물 죽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집에서 갑자기 동물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뭐 뒷동산 올라가서 할 수도 없고 없어요. 공식적인 장소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고. 신약시대, 지난 시간에는 얘기했던 신약시대는 예수님 때는 어디가 예배드리는 장소, 제사드리는 장소였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죠, 성전이.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니었고 성막, 이동형 텐트, 성막. 그 성막이 있는 장소가 곧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허용된 장소였어요. 중앙성소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지정된 곳.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지정해 주신 장소는 성막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지정해 주신 장소. 어디입니까? 15절에 나왔고 지금 18절에 나왔지만 누구의 어떤 사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입니다. 집 전체도 아니고 타작 마당 한 장소였어요. 이곳이 어디길래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이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신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 장소는 되게 이상한 장소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이 장소는 다윗 당시의 기준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는 제사를 드릴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은 맞아요. 예루살렘 쪽은 맞아요. 예루살렘은 맞는데 좀 이상해요. 18절 19절에서 말하는 거,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죠. 올라간다라는 말이 올라간다. 여러분 올라가다가 보면 어디가 나오죠?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죠? 언덕이 나오고 꼭대기가 나오고 산이죠, 산. 네. 산동네인 거예요, 산동네. 달동네. 그럼 달동네 이런 데 가보셨어요? 산 밑에 있는 달동네 판자촌. 여러분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20살 때 2003년도 03학번이거든요. 03학번인데 그때 처음 서울 올라왔어요. 2003년도에. 저는 지방에 살았을 때 시절에는 이제 서울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웬만큼 먹고 사는 다 이렇게. 그 서울 시민이라고 하면 다 이제 표준어도 구사하고 세련되고 멋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서울 올라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서울 올라와 보니까 실상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은 아니어서 뭐 저랑 비슷한 형편인 사람들이 많더라고. 오히려 지방에서 올라온 내 다른 친구가 더 잘 살아, 웬만한 친구들보다. 서울 사람들보다.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를.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사는 곳은 그런 예루살렘의 달동네, 올라가야 했던 판자촌 이런 곳이었던 거죠. 이 사람도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오르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냥 오르난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 사람? 여부스가 어딘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앞에 좀 선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부스는 어떤 그걸 출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부스 일단 이스라엘의 12개 부족 지파 리스트에 없습니다. 즉 누구죠? 이방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죽치고 살았던 이방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많이 전쟁을 해서 많이 쫓아보냈죠. 네. 대부분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쫓겨나서 그런 판자촌 달동네 살면서 하층민을 이루고 있었던 거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 전체 운명을 좌우할 만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소를 지금 고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더 죽냐 마냐, 7만 명보다 더 죽냐, 확진자 늘어나느냐, 사망자 늘어났냐, 거기 기로에 놓였다고요. 그럴 만한 그걸 결정짓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면 그래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토란 같은 땅. 이 제사 한 번으로 국가가 망하느냐 유지되느냐 결정되는데 가장 값비싼 장소, 우리가 얘기하자면 흔히 말하는 평당 따지면 제일 비싼 장소 지금 어디죠? 대한민국에선? 예전에 명동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들었는데 네, 평당 뭐 제일 비싸다고. 명동 아니다 하더라도 뭐 종로의 어느 곳 혹은 청와대가 있는 곳, 하다못해 강남에서라도 비싼 곳,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사를 드릴 장소? 근데 아니었어요.
인간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곳, 왕궁, 뭐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동네 올라가라는 거예요. 달동네. 그것도 그냥 달동네가 아니라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불가촉, 접촉하기 싫어하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제일 멀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가장 기대할 곳이 없는 곳이었고 가장 가치 없는 곳이었고 가장 종교적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래.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윗은 군말 없이 갑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오르난이 무얼 하고 있었답니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타작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배경과 상황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여기 분위기가 지금 너무 평온한 거야. 일상적인 거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 전국적으로 무슨 상황? 비상시국이죠. 7만 명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전국적인 재난 선포 상황인데 3일도 안 돼서 지금 7만 명 죽었는데 또 죽어나가고 있는데 오르나는 뉴스를 보는지 안 보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밀타작 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을. 평소 오르난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은 사회와 동떨어진 지역, 교류가 없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이미 이렇게 격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격리되어 있던 장소. 복지 사각지대, 취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오히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할까요? 복지 사각지대, 취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교류, 발길이 없었기 때문에 훌륭하게 격리된 장소, 청정 지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전염병 자체만으로만 격리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멸망됐어야 될 그 여부스 출신의 오르난이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던 그 죄악보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청정했던.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방금 읽은 20절에 나옵니다. 타작하고 있었던 오르난이 본 게 뭐라고 하죠? 뭘 봤다고 합니까? 천사를 봤대요. 지금 다윗이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오르난이 본 건 다윗이 아니었어요. 올라오고 있는 다윗. 저 밑에서 왕의 행차를 보면 어이구 어떻게 왕이 여기까 그거 먼저 본 게 아니래요. 천사부터 봤대요. 지금 다윗에게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 오르난에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경건의 상징, 다윗 그 사람의 수준과 이 오르난 이방인, 천시받는 그 이방인 그 사람의 수준이 똑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에요.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오르난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해봤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해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세대, 그 세대야말로 가장 불경한 세대예요.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청년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폭이 넓죠. 청년 밑으로 다 청소년 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만으로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용어로는 희망이 있어 보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세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디스하는 꼰대들 있잖아요. 윗세대들. 적어도 그분들은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다음 세대에는 그런 세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모두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두려운 분인가요. 오르난도 보았고요. 다윗도 보았고 본 반응은 비슷해요. 엎드리고 숨은 거예요. 우리 21절과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에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드디어 다윗과 오르난이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한 명은 왕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한 명은 이방인 쩌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도 왕이 기분 나쁘면 당장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신분의 격차예요. 자국민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죠. 마땅히 추방당해야 될 또 그런 존재였어요. 살려둔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 달동네지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허락만 해준 것도 감사해야 될 판인데 지금 둘이 무엇을 합니까? 거래하고 있어요. 평등관계예요. 평등관계. 성경은 이 둘의 신분을 그냥 물리적인 신분을 보지 않고 영적인 수준을 보고 지금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보면서 한창 작업 중이었었잖아요. 작업 중이었던 그 타작 마당을 보면서 뭘 하나 봤을 거예요. 깨달았을 거예요. 보면서 왜 하필 하나님이 이곳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많고 많은, 왜 하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런 금싸라기 땅, 우리 궁전도 있고 그런데 왜 알토란 같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타작마당 같은 곳에서 제사 받으시기 원하셨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가면서 봤어요. 깨달은 거죠. 타작마당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타작마당 뭐 하는 곳이죠? 네, 곡식을 타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쭉정이 제거하고 알곡을 모아들이는 곳입니다. 요즘에야 다 탈곡기가 있어가지고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 다 수동으로 했잖아요. 이 타작의 현장은 곡식 입장에서도 되게 괴로운 곳이고 타작 노동을 하는 인간 입장에서도 되게 괴로운 곳이죠. 힘이 어떻게 일정 가해지고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소모되고 땀이 나고 괴로움이 있는 현장이 타작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일종의 이미지인 거예요.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는 타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망, 야심, 욕심, 욕망, 번성, 번영. 좋은 말이죠. 긍정적으로 썼을 때는. 하나님 없는 야망,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야망, 야욕, 욕심, 번성, 번영.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함이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입 바르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질리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이 다루어져야 할 그곳은 다름 아닌 너희가 모두 무시한 그곳,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곳, 바로 이방인의 타작마당, 그 현장이다. 봐라, 나는 지금 내 힘을 다해서 너희들 타작마당의 곡식들처럼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전염병으로.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격리시킨 바로 이곳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버린 이곳을 오히려 전염병으로부터 격리된 청정지역으로 만들었다. 나는 투박해도 좋다. 난 찌질해도 좋다. 오르난처럼 투박해도 좋으니 찌질해도 좋으니 오르난처럼 영적인 눈이 띄기를 원한다. 오르난이 가진 나를 향한 두려움, 경건함, 그런 걸 원하지. 아무리 화려해도 나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과는 내가 사회적 거리를 좀 두고 싶구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거주지
예, 그리고 타작마당까지 거기에 일부러 보내셔서 직접 보고 깨달으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준 거죠. 실시하신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였구나. 아니, 이 전염병 있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원했던 건 이거였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에게 의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제사구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격리시킨 이 이방인 가운데 오히려 은혜가 임하는구나. 모두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그곳에 조롱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역사하는구나.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우리의 전염병이 그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25절과 26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바로 지금과 같은 호구딜이에요. 호구딜 아시죠? 네. 호구여도 이런 호구가 없어요. 오르난한테 그냥 달라고 해도 무방한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니 23절에서 오르난이 먼저 깝니다. 왕이 오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제사용 곡식뿐만 아니라 땅, 곡식, 소, 불태울 용도 나무까지 다 그냥 다 서비스. 정당한 거래가 아니라 호구 잡히는 거래를 다윗이 한 거예요. 근데 금 6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 타작마당, 그 장소. 뭐 어마어마한 땅을 산 게 아니라. 여러분 금 600세겔이 지금의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뭐 물론 물가, 뭐 감가상 뭐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당시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최소한 약 20억이에요. 왕이니까 뭐 그 정도 돈이 있었겠죠. 근데 왕이라고 해도 뭐 모든 국고를 그 땅 하나 사는데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를 기꺼이 지출한 거예요. 다윗이. 일반적인 당시 노동자가 10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타작마당 하나 사는데 20억. 다윗이 계산 못하는 그때 순간 약간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도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끼기엔 그 값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는 거죠. 그럼 사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부자들이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그러죠. 물건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많이 사보면 또 물건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도 잘 알잖아요. 혹시나 가치를 잘 몰라서 혹시나 싸게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부자 같은 여유 있는 사람 미안해서라도 돈을 집값을 주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이 타작마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형적인 호구딜인데 다윗이 볼 때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본인이 볼 때. 왜냐하면 이 600세겔은 최소한의 값이에요. 뭐 어떤 최소한의 값?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목숨값인 거예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금 600세겔을 기꺼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윗은 그 600세겔을 냈어야 됐고 오르나는 그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어요. 이 거래는 둘만의 거래가 아니라 그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줬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특유의 그 하나님의 그 응답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가끔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을 단번에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용서하신다라는 응답인 거죠. 사인이에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신 건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과 나름 친했잖아요. 시편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 처음 해봤거든. 말년에. 깊은 교제를 나누겠지만 평생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역사, 이 과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다 이런 거 말로는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진짜 불을 내려주심으로 받는 제사는 처음이었을 거람 인생에. 그렇게 소문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었는데 그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관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본 거예요. 이 영광과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향해 겨누고 있었던 칼을 다시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가 가지 마 라고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제한, 자제, 운영 중단이란 말까지 쓰면서 초강수까지 두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전염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사람이 집단적으로 죽어나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 전염병 왜 줘? 정말 그 네거티브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답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네거티브로 보면 해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해답이 있으면 그나마 그 길로 가도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 있죠. 의를 세워야 되는 것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내리기 원하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에 따르면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사랑에 따르면 은혜를 좀 베풀 수밖에 없고 그런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이거 2가지 한 번에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이셨잖아요. 자기가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 죽이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훨씬 먼저 그랬던 오르난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전염병을 그저 죽게 만드는 전염병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는 개입하시는 그 무엇으로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발견이에요. 인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신 적 있습니까? 그분의 정말 영광스러우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놀라운 영광, 그런 것들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발견하게 되면 1차적으로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까 말했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한 인생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자보다 못한 신의식.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느낌 알면 누가 옆에서 억지로 회개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한단 말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회개도 안 나오는 거죠. 청년 시절부터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나이 먹으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안 바뀌는데. 셋째,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예배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들 기독교는 딱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세상이 볼 때 너무 무가치한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저기 왜 저렇게까지 해서 가야 돼? 도대체 쓸데없이 왜 자꾸 모인다는 거야?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야. 실제로 피해 끼친 사례는 지극히 적은데. 각자 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굳이 쓸데없이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네, 여러분,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문을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하죠. 뭐죠? 가르칠, 교회, 회는 먹는 회가 아니고, 네, 모일회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영상으로도 모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에 있어서 모임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여야 모임이죠.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곳은 격리 대상, 마치 성전이 이 교회가 바이러스의 진원지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기독교 관련된 기사가 달리면 수많은 조롱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이곳을 제사 장소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어디서 끊겨집니까? 이곳에서 끊겨지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끊어질 장소는 바로 이곳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격리 대상이라고 한 그곳이 가장 청정지역인 거예요. 이런 예배 장소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물론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곳이라도 바로 우리의 목숨값, 금 600세겔로도 살 수 없는 우리 목숨값보다 더 귀한 곳.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두려움을 알게 되십니까?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계산과는 절대 맞지 않는 가성비 최악이에요. 최악의 호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이고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이 꺾여지고 야욕이 버려지고 욕심이 버려지고 욕망이 불태워지고 번성과 번영이 꺾여져야 되는 거죠.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신 화려함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그런 거기서 드려진 상한 심령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배 직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정말 좋아하시는 가수나 밴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스포츠? 일종의 뭐 직관을 해야 되는 그런 종류? 네. 가서 직접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미디어로만 보다가 정말 가서 보고 싶어서 가서 보게 된 경우. 물론 이제 뭐 그 내용이 있지만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퀸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그게 어느 장면이죠? 라이브 에이드라는 그 공연 장면이죠. 그걸 보니까 유튜브로 직접 또 보니까 야, 그 현장에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막 흥분됨이 전달되더라고요. 가서 직접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또한 2002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없죠? 네. 2002년 월드컵 때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칠 때 직접 그 TV로 본 사람과 직접 그 현장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뭐 하여튼 뭐 이기고 이럴 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평생 술 안주거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평생 그거예요. 평생 그 썰풀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 갔는데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1년 반 전에. 왜 갔을까요? 자매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있고 정말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직접 가서 진짜 메시 보고 왔잖아요. 앵글은 안 좋았어요. TV로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었어요. 근데 그 보는 설레임과 그게 엄청났어요. 직관은 다르다니까요. 감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각자의 자리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직관이에요. 불이 하늘로부터 직접 떨어지는 거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그거 직관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 다윗과 함께 기도했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통해서 전염병이 더 이상 신기하게도 사라진 거, 순식간에. 불이 내려지는 그 장면,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과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예배와 같은 그런 영광을 체험하는, 그걸 구하는 청년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